비대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앞으로 비대면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못 드리는 나라도 많이 있겠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런 그 영적인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참여해야 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하면 뭐 고향에서 같이 자랐다, 뭐 나이가 동갑내기다, 뭐 다 친구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 누가 진정한 친구냐는 거죠. 바로 그거는, 진정한 친구는 뭐 다 안다고 해서 동갑내기가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 학교를 다녔다, 뭐 이래서 그 친구가 아니고, 진정한 친구는 상대의 친구가 정말로 어려울 때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장로님들도 다 친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 친구는 많이 있습니다. 정 목사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친구라고 해서 서로가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만이 말이 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진정한 친구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전부 다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렵고 힘들 때, 예배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기도할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핍박이 강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 생활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에 근신해서 드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잘 읽으셨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한번 10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높음을 받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높은 사람이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사랑하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나와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좋지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높여주는 자, 어떤 자를 높여주고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요 높음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고맙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런 자를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사람을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항상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이런 가운데 항상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에 내려온 독생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어디 가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얼마나 낮췄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낮추셨습니다. 아주 바닥까지 낮추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누구나 다 친구가 되고 누구나 다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를 늘 낮추고 살아야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길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은혜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다 잊고 삽니다.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옆에 지인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장로님의 은혜를 입었고 권사님의 은혜를 입었고 집사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며 살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달려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오늘 유튜브로 보고 실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앞에서 TV 앞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은혜 속에 푹 빠져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 8절 제가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인데 멀리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늘 하나님 가깝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늘 항상 가까워져야 돼요. 오늘 비대면으로 국가의 법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유튜브에도 있고 많은 방송 전파를 타고 가는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하고 늘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워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무슨 마귀가 건드리겠습니까? 귀신들의 사탄이 가서 건드리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도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아무것도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감히 천하지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가까이 했으니 나는 널 가까이 하겠다 그랬어요. 가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의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귀중한 은그릇이요 금그릇이요 보석의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겉에서 보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러운 취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가까이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으로 번들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늘 나를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해놓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이거 무슨, 이 두 마음을 품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중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분 좋고 환경이 될 때는 예배 드리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저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땐 또 멀리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중잣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만 향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의 삶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복음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우리는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는 멀리 할 수 없다는 각오를,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변합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는 자, 이중잣대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로지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십자가만 보고 가는 사람,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유익할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으니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오늘 유튜브 보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아 해놓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는 마음의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성결한 자, 마음이 생각이 늘 깨끗하고 변함없는 사람, 마음의 명품, 누구나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좋겠지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어느 시라도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인다 그랬어요. 높여주겠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어떤 자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신앙은 늘 변화를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세상도 바꿔질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는 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잘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 잘못을 알았기에 뜰 백갓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자기 잘못을 물으며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만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빠르고 회복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려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회복할 수도 없고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마음이 아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잘못 때문에 울어야 된다. 너희 잘못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파야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마음 아파한 적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말을 실수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릅니다. 웬만한 건 다 그냥 지나치고 묻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잘못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 너희 잘못 때문에 마음 아파본 적이 있느냐? 너희 잘못 때문에 슬퍼한 적이 있느냐? 자기 잘못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설교가 중요한 것이고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기 잘못이 떠오릅니다. 내가 부모한테 잘못한 거, 어느 주변에 누구한테 잘못한 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 잘못한 거, 엎드리면 눈을 감으면 자기 잘못을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 양심을 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울고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교만하지 말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생활하는 사람, 다윗처럼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살아갈까요? 저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못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묻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살다 보면 많이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어느 때 기도하 보면 남을 탓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라고 나무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화 감동 줄 때가 많습니다. 이놈아 너는 그분보다 더하다. 이놈아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하다. 그럴 때마다 예 맞습니다 하고 그 기도 중에도 더 구부려지고 고개를 더 숙여지게 되고 더 사람이 숙연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이렇게 자기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붙는 여인처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소경처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사람, 다 이것이 자기 뒤를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모레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러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예배와 가까이 했듯이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 했듯이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멀어지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뒤돌았습니다. 가까워지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분 교회와는 멀어졌지만 마음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 잘못을 늘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실수한 것이 없나, 잘못한 것이 없나, 하나님의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없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다 신앙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늘 은혜를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동으로 높여주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가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외쳤던 것처럼 정 목사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외쳤으니 오늘 이 삶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